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은 큰 용기와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죠. 그렇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그마치 3,000명이나 되었더랬습니다. 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을 때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기적을 볼 수 있을까 해서 베드로에게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이 사람이 치료를 받은 것은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때에도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예루살렘 전체와 이스라엘 전체,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바로 그 순간부터, 즉 성령이 폭발적으로 일하시는 그 순간부터 사탄의 맹렬한 반격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그리고는 옥에 가두고 신문을 하기도 하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고 심지어 그들을 죽여버리는 일들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왜 이렇게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지는 이러한 시기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사탄의 밑에서 사탄의 부하가 되어서 사탄의 손과 사탄의 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탄에게서 돌아서서 이제는 주님의 백성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사탄이 그 일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또 여기저기에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교회로 몰려오는 영광스럽고 복된 일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것을 시기하는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아픔과 고난, 시련도 함께 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아 겪었던 어려움과 아픔의 역사들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에 나면서부터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래서 항상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외쳤더니 한순간 일어났습니다. 걷게 됩니다. 뛰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그들의 눈앞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달가워하지 않는 무리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즉 복음을 거부하는 반대 세력이 눈에 보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놀랍게도 제사장들과 성전 간원들, 또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당시 핵심 권력층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성경에 능한 자들이고 백성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능통하고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리고 증거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세상 속에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즉 영적 지도자들이 오히려 복음을 해방하고 저주하고 복음의 반대 세력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누가 봐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설령 이 안전뱅이가 나와 상관없는 내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동안 그 사람이 평생 겪었을 아픔과 고통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외치며 살아가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안전뱅이가 걷고 뛰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격려해 주거나 이 사람이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백성들을 다독여서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이들은요, 이런 엄청난 기적 앞에서 그 어느 누구 하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얼굴이 사색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기뻐하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그들만큼은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얼굴을 붉히고 분노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안전과 자신들의 밥벌이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진짜 부활하신 분이시고 또 안전뱅이를 걷게 만든 기적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고 기적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오히려 그분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수건하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본 것도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게 만들었으니까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큰 지탄을 받고 얼마나 원망과 욕을 들어먹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자기네들을 등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고, 그야말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자칫하면 백성들이 떠나가면 그들의 밥그릇은 다 날아갈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이 그들에게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상황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들은 자기 이익에 반하니까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짓으로 매도하고 진리를 애써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익에 반하면, 내 안위와 상반되어지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안에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모두가 내 이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이익과 반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진리도 내 이익에 반하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자존심, 내 이익, 이것이 항상 앞서가고 있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이익과 또 내 자존심 상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는 언제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라, 간음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되면,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주어지지 않으면 수시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인정이 되어지고 내가 은혜가 되는 말씀만 받아들입니다. 내 이익과 상반되어지면 그 어떤 말씀도 말씀으로 자리 잡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잔소리하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내가 이익되는 일만 쫓아 행하는데, 그런 심령들 가운데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설령 그것이 내 이익에 반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말씀을 제일 앞에 모시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심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뒤로 미룬 채 자기 배를 불리고 또 자기들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늘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금방 읽었던 이 4절 말씀은 앞에서 살펴보고 왔던 3절 말씀과는 완전히 대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집어넣고 결박을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후에, 즉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남자들의 수만 5천이나 더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수만 5천이었으니까 여자분들의 숫자나 어린 아이들의 숫자까지 합하면 적게는 10,000명에서 많게는 한 2만 명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다. 분명 사단의 세력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의 육신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더욱더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핍박과 고난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고난과 핍박도 결코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핍박도 비록 그것이 순교의 고난을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할 때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 더 큰 힘이 생겨나는 것이고,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성도와 교회를 핍박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좌절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핍박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핍박은 더욱더 교회를 부흥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은혜의 샘물이 될 것이고, 설령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핍박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협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합니다. 머뭇거림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결단,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을 내리십시오. 주님, 어떠한 고난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귀한 복음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고백대로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 선신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잘 섬기셔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지는 복음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알릴 수 있는 증인된 삶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이후에 또 다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자 믿는 자들의 수가 5,000명이나 더하여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또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에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면 그들이 예배당 건물을 새로 짓고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교회가 삐까뻔쩍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건 역시도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따로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더랬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재직회도 당에도 그 어떤 행정조직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행정력으로 말하면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오합지졸에 불과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행정력도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이 다니는 직장과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가운데 눈에 띄는 그런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꿈꿉니까? 그렇다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야지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력한다라고 해가지고 무너진, 깨어진 어떤 관계들이, 어떤 문제들이 쉽게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지만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막힌 것들이 열리게 되고 상한 것들이 회복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이 예배당 안이 성도들로 꽉 차고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봅시다.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새롭게 불어올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어쩌면 뚱땅지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뚱땅지 같은 이야기지만 이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고 엎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령의 역사 뚱땅지 같은 이야기라고 말로 하지 말고 이 뚱땅지 같은 이야기 속에 막연한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맡겨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일해 주시는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고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강대상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각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넘어진 인생이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불이,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교회 성장의 비결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또 다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자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아니 성령의 역사하고 말씀이 선포되자 더 많은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인과관계,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자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졌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했다라는 거죠. 또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자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역사했다라는 거죠. 말씀과 성령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현장 속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했던 창세기 1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함께 하셨다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성령의 능력이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검처럼 강력한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의 어떤 능력만을 믿고 말씀 없이 교만히 행하다가 말씀을 떠나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은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같이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말씀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 없이 말씀만 많이 알고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것이 내 자랑, 내 지식으로 머물러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를 자랑합니다. 성경 지식으로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파렴치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반면 말씀 없이 성령의 능력만 강조하게 되면 자칫 그것이 자기 우월감, 자기 교만에 빠지기 쉽고, 그러다가 독선에 빠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과 말씀이 같이 역사하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충만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말씀에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들을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열정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알기 위해서도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도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만들 것이고,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무식쟁이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을까 봐, 자기들에게 피해가 올까 봐 다 피하고 예수님 버려두고 배반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니까 보십시오,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도 이 시대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능히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심으로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그 은혜에 이끌려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시대에도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